성도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영어 바이블 세미나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5일차에 해당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주 동안 꾸준히 말씀을 들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또 중간에 듣지 못한 말씀을 또 교회에 와서 또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동시간대에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그 영혼들도 비록 우리와 언어와 또 문화와 또 피부색은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님으로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잘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구원 확신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주 동안 식사 준비하시랴, 또 뭐 방송 준비하시랴, 또 여러 준비해 주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마 그 고생이 헛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미국 언어권 형제 자매님들 없으니까 조금 쓸쓸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오시니까요. 또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미국 미주 전도인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뉴저지 교회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올해 뉴저지 교회에서 입당식을 했는데요. 새 교회당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정말 많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좋은 교회당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많이 헌신하셔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당을 얻게 됐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미국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교회당에서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언젠가는 이런 아름다운 또 저희가 언제든지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교회당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뭐 한국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영어권들 또 스페인어권들 또 다른 언어권들 형제 자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교회당 건물에 가보니까요, 화재 경보기가 있더라고요. 화재 경보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셨어요? 거기도 이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요. 이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도. 이거 볼 때 제가 어떤 생각할까요?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나를 눌러주세요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누르겠죠. 이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고 슬픈 기억이지만 역시 이것도 삶 가운데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안 누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 또 우리 삶에 또 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귀한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몰라 헤매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또 진리를 알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며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시나 이 모든 기회들이 세상 너무도 많은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좀 한 주간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의지했던 시간이니만큼 오늘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를 원하며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어 성경 강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모쪼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결국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런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27일부터 세크라멘토 지역의 성경 강연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남일리노이 교회 김성열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심길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도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로 더하여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육신의 건강이 편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건강한 영육으로 하나님을 위해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미주 모든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더욱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도 이 죄악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역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은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거쳐서 에베소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역시나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당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 터키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에 이렇게 7교회를 선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역에 이러한 교회가 있었다 그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들은 여러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도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자, 동일한 주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경을 믿고 있지만 각 교회마다 칭찬이 다르고 또 책망도 다르고 주님께서 주신 권면도 다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도 칭찬의 내용, 앞으로 더 좋은 걸 줄 거야 하는 그런 표현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담을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또 각 사람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혹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혹 이러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그래서 권고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역시나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시는 지역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여기서 쭉 시계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여기 좀 안쪽 지역에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죠. 지금 터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페르가몬이라고 이름하는 도시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남아져 있고요. 터키 지역에 이 서부 지역에 남아져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터키는 이제 로마의 이제 생활을 이제 로마 통치 아래에 있기 전에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치의 중심지 또 종교의 중심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지형적으로 특징인 것이 해발 약 300m 고지에 이 언덕에 세워진 이 도시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실제로 케이블카를 쫙 타고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지어진 옛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요새처럼 견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서머나 옛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버가모 교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교훈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이제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업 중심이 된 도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버가모는 정치 그리고 종교 중심이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최고 유명한 박물관이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우스 대제단입니다. 이게 요 하나가 대제단인데요. 이게 지금 독일 이 박물관에 있는데 페르가몬
버가모 박물관이거든요, 이름이. 왜 버가모 박물관이냐? 이 제우스 대제단에 각종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황제들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제우스 이름을 따서 그 제우스 대제단이라고 불리는데, 옛날에 이제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런 나라였을 때 독일이 이 터키에 가서 요거를 발굴을 하고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싹 자기 나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네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본인 나라로 가져가서 복원을 딱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거예요. 요 터가 이 여기에 있는 버가모에 지금도 딱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뜯어가지고 독일로 옮겨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 이 하나의 재단이 이 정도였다면 신전은 굉장히 컸다. 그렇게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진심이었던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아마 아실 텐데요. 이게 의술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의술의 신.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보면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요게 뱀으로 이렇게 치유해 준다는 그 치유의 신입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학 상징으로 쓰이는 뱀이 감긴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신화의 더 큰 이전의 유래는 이제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이 달려져 있고 영향이 안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구급차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제 그게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네. 요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황제의 신전터였고요. 요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신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가모는 또 특징이요, 여러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황제도 신으로 섬겼던 이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서머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일단 황제를 잘 섬겨야 된다, 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야누스라는 이제 로마 황제가, 역시나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로마의 13번째 13대 황제였고, 이 황제가요, 그 군사적 정복과 행정 개혁으로 로마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5번째, 현재 로마 황제 중에 5번째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제단의 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좀 콩고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 서머나처럼 그러니까 이 버가모도 역시나 황제를 아주 섬겼던, 정치적 충성의 상징이었던 이 황제를 높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황제에 절하고 황제에 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하니까요, 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서머나처럼요, 이런 정치적으로 또 이 신앙적으로도 압박이 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몰라도 되는 이제 술과 쾌락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요 신을 섬기던 신전도 역시나 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고,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단의 위. 이 도시도 높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버가모의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마귀 우두머리가 버가모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보좌가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영적으로 사단의 도시, 그리고 사단의 자리가 있었던 곳으로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다, 그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고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당하는 곳, 그 신앙을 안다 이거예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만연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꺾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 예가 이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서머나 교회 순교자 하면 폴리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버가모 교회 순교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안디바. 그래서 이 안디바가 이 전승에 따르면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노세로 만든 형틀에 갇혀서 불에 태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요 순교당한 요 안디바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주님이 기억해 주셨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칭찬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알아보면 12절에 주님이 본인을 소개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를 하죠. 너 믿음 지킨 거 칭찬하셨어요. 자, 근데 무엇을 14절에 책망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구별되지 않았을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타협했을 때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은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구별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먼저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 구성원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발람은 뭐고 발락은 뭐냐,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형제들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성경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에 이 발람이라는 그 지금으로 치면 사제, 이런 종교 지도자 같은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그 이제 사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많은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래도 많은 이 뇌물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하려 갔는데 역시나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칭찬했던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2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 25장에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지나다가 모압 여인을 만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제 사는데 이제 다른 문화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인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화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거기서 음행으로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도 접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섞여버리게 되고 타락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심판을 불러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쭉 가서 민수기 지금 22장서부터 24장에 축복을 했고 25장에 백성들이 볼 때 그 섞여버려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됐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발람이 이제 그 저주를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 모함 여인들을 둬서 그들로 섞여버리게 하자, 그것을 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전이 어때요? 네,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엄하게 벌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뭘 보여주냐면은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본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이게 섞여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그게 책망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그 앞으로 그런 섞여버리고 구별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믿음과 세속이 섞여버리는, 타협하는 신앙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요, 구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물론 내 성향과 스타일에 잘 맞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제 물탄 포도주가 됐다 이거예요.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하나님한테 정말 극상품 포도주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면 섞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죠.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 여러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들어서 섞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이 섞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한 번에 모든 신앙을 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섞으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처럼 바뀌게 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6절에 보셔요.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한 그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상관없다 하는 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도덕적 방임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덕적 타락으로.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많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훈도 주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들어온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체 성경을 탄탄히 알았고 교리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했습니다. 잘 방어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맘대로 편하게 죄짓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 죄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의 단어를 풀어보면 구별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이제 이 교훈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죄 지면 지옥 보낸다는 뜻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이 징계도 무섭고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워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더러운 나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게 들어와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지옥 안 가면 됐지, 왜 내 맘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해.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된 교훈과 교리가 오면은 그렇게 삶이 이 방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삶인 거예요. 상급이 주님 앞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해. 그냥 나 좀 죄 짓는 거 뭐 이게 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세상과 벗대서 사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죄를 져도 괜찮아.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 됐습니다. 이게 결코 괜찮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기를 16절에 보셔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섞이는 거, 이거 죄져도 괜찮다는 너의 삶들, 그거 안 된다. 이거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너 그렇게도 안 돌이키면은 이제는 너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지금 버가모 교회 했던 말씀 요 기억하시고 다시 7절에 여기 5절에 에베소 교회 책망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보셔요. 5절에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도 권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제 버가모 교회도 얘기하셨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 안 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게 동일한 책만 같이 보이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보셔요. 내가 내게 임하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임하여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죠. 속히가 들어가면 속히가.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빨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이게 이 큰 문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사랑이 식은 것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이 마음이 가는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더 속히 임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보다 여기 보는 이 혼잡과 이 영육이 이게 타락되는 이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 옮긴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천만 천사, 이 모든 천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버가모 교회 이 너희들 이거 속히 임할 거고, 주님께서 싸운다고 하셨으니까 이 구별되지 못한 거 너희 진짜 너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에베소 교회의 표현을 좀 이렇게 빌려오자면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죠. 이제 이렇듯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어디서 섞여버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어떤 계기가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서 처음 그 받았을 때의 구원을 생각하고 구별돼야 하는 그 기준을 생각을 하고 다시 돌이켜. 이렇듯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는 세상에 또 버타며 살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도록 명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야 하는 입장인데 도리어 그쪽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발람이 섞여버리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시간 지나면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들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고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딱 읽으면은 이제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무슨 돌을 준다고 하고 무슨 이름이 써 있다고 하고 이게 얼른 읽히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앞뒤 또 성경의 이 앞부분 또 여러 부분들을 쭉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이럴 것이니까 너희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해 하는 이 격려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마치 이제 이상한 이 집단에서는요, 우리 교우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교우주님을 안 게 이 감추었던 만나인 우리 교우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교주님을 진짜 안 사람 외에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잘못된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악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이 잘못된 쪽으로 인용하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계략이, 이 마귀의 이 올무가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에 죄가 충만한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세상의 죄에서 지금 구별되라,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셔요. 자, 먼저 만나는 뭐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로 이제 가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을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 약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이집트를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먹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그렇게 내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별도로 주제로 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영양실조되지 않도록,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못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바로 이 만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뭐 맛보고 싶어 했을 때 딱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바꾸셨던 그 포도주. 물론 제가 술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그 포도주니까 얼마나 이게 맛이 이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했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인데,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예수님께서 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밥을 뭐 주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집에 막 쌀이 막 떨어지지 않도록 막 쌀을 막 주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고 굶어 죽지 않고 힘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이 있다, 만나 양식이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잖아. 세상에서 주는 거 먹고 힘이 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참된 양식으로 되는데, 그거를 구별되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더 힘낼 수 있도록 특별한 양식을 줄 거야. 이 의미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줄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만나가 바로 요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추었던 만나가 뭘 얘기하는 거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게 오병이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이후에,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적을 보여주셨냐면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1절입니다.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나구나, 이거 압니다. 그럼 뭐 예수님을 뭐 사람들이 뭐 다 이빨로 뜯어 먹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생존할 때는, 생존을 위해서는 뭡니까? 이 떡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나다, 이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생하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떡이 뭐냐? 먹어야 하는 떡이 뭐냐?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나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지 않느냐, 나를 믿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참된 양식, 예수님 그 만나를 우리가 먹은 겁니다. 영생하는 만나를 먹은 것이고, 그리고 구별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또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는 글씨인데 이 글씨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쫙 펼쳐주실 때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그게 교훈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주겠다 하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그 만나를 먹고 끝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계속 주겠다, 이거예요. 즉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은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있고요,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도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의 의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딱 보면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정말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삶이요, 우리 삶에 너무도 큰 감사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영적의 공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좀 괜찮으신 분이네,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더 깨닫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요,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설날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만둣국을 해주신다고 만두를 많이 빚으셨습니다. 근데 간 2달 동안 만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두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뭐 사골국 많이 드시죠? 그 사골 할 때 보통 그릇이 어떻습니까? 막 이따시만하게 하잖아요. 사골도 좋은데 한 2달 동안 사골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못 맞게 막 금방 질리잖아요. 아유, 스테이크 맛있죠. 근데 일주일 동안 스테이크만 먹는다, 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 그 해외 선교 다녀오신 선교팀이요, 저 얼큰한 거 먹고 싶어요, 김치 먹고 싶어요, 외국 나가면.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때로는 맛있고 햄버거도 때로는 맛있지만 맨날 그 음식만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버려도 그게 금방 질리는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놀라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이 뭔 말인지 성경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신앙에 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양식을 안 주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삶 가운데 힘이 냅니다. 그래서 야, 저런 사람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야, 저 남편이 저렇게 바뀌었네. 야, 저 철부지가 저렇게 됐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맛을 보고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바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에, 그곳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잔치 식탁에 참여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이 양분이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얘기하기를, 여기 잘못된 식탁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 밥상에서 이 올무가 되는 이 잘못된 밥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협을 하고 이게 마음속에 다른 것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게 힘이 돼야 되는데 영양분으로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이 위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 구원을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게 잘 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뜻을 계속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접하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야, 내가 이 세상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구나. 내 보물을, 내 재산을 이 땅의 계좌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하는구나. 실제로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역시나 안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괜찮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9편 113, 1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도 걸쳐 있고 이게 같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이 안 깨달아집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요, 나한테 이게 힘으로 안 와닿고 다 부담으로 들립니다. 또 저렇게 해야 되네, 또 이렇게 하라고 하네, 이게 다 부담이 들려요. 근데 이게 주님 말씀하신 권고는요,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동참해.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솔로몬보다 지혜 있던 사람, 지혜 많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지구상에 펼쳐봐도요, 실제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읽어보다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타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화평을 맺기 위해서 그 타국에 있는 그 딸들을 이제 자기 아내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는 지켰는데, 문제는 그 타국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세상 그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그가 이제 여인을 사랑했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됐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시간 지나면 높아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이 계속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도, 하다못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솔로몬도 이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더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2장 돌아와 보시면요. 네. 17절에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바둑도 두시냐고. 네. 이거 바둑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당대 이 배경을 보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이 사람들이 유죄, 무죄 이제 판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죄 없다 했을 때 이제 내밀었던 게 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다는 표현은 성결의 표현, 죄 없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당신은 죄가 없소 하면서 흰 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사는 사람에게 흰 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셔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니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비하신 자에게는 더 자비하시게 보내주시고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더 주님 깨끗하게 보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으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흰돌을 줬다라는 당시에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 승리했어. 너 잘했어. 그러니까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 요겁니다. 깨끗한 신앙을 내가 인정해 줄 거야. 너 승리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흰돌을 주겠다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 표현인 동시에 인정을 받는다. 이제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버림을 받아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디바처럼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그냥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됐어. 너 잘했어. 너 깨끗해. 보셔요. 자, 요것을 그러니까 요게 읽으면요. 요 내용만 읽으면 그냥 행위로서 살아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는 표가 되는, 이렇게 오해하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교훈들과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아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제가 오해했던 방식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두 개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구원은 여기로 말했던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흰돌을 줬다는 말은 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너가 정말 충성되게 살았어, 구별되게 살았어, 주님 기쁘시게 살았어, 인정, 이 의미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 확증, 보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계시록 2장, 3장 교회의 한 말 중에 전체 문맥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있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영원한 구원이야. 여기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구별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보시는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거 우리가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해 하는 이제 권면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데 여기 17절 보면은 그 돌 중반부터 다시 볼게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하시면서 설명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돌을 주셨는데 그 돌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풀어보면 자, 구별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이름을 줄 거야 이겁니다. 옛날에 돌에 새겨가지고 기념을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기념하신다 이거예요. 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칭을 부릅니다. 네, 자녀 이름 석자가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 애칭을 가끔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 애칭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그 부모님이 자신을 부를 때 이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영광의 이름의 모습이 이제 요건 겁니다. 자, 22장으로 보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2절. 자,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건 겁니다.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상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상과 영광은 일한 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아멘 된 사람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요. 일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일하고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이건 내 상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가 동일한 상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 충성의 정도에 따라 받는 영광의 모습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쟤는 많이 가졌네, 나는 적게 맞았네, 아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잘못했어, 이런 마음은 없어요.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자책하고 그런 것은 천국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영광 가운데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 영원히 인정해 주시겠다. 자,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표가 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많이 손해봤어요. 서원학교회 성도들 많이 손해봤고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세상적인 거부, 세상적인 반항, 이 마귀의 유혹, 여러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내. 그래서 구별돼야 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이 옷을 보면요,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옷에다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여기 이 가슴에 이렇게 딱 이 무슨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는 게 이게 흉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 보석들이 이 12개 이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가랴 3장 말씀에 보면요, 아마 요거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집회 때도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제사장 여호수아,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표현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돌에 7 눈이 있는데 이 돌에 새기면서 새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리겠다 이건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무슨 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게 조금 희미합니다. 그렇죠? 웬 돌인데 돌멩이에 무슨 눈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계시록 찾고 계시죠? 5장 가보세요. 5장 6절. 이게 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셔요. 또 내가 보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누군지 다 아시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이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이더라 하면서 7 눈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7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눈,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눈이 7개가 달려 있었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 돌에도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스가랴 3장에 말씀하셨던 이 돌은 뭘 얘기하냐면, 자, 이 돌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건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하루에 용서하실 거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돌에 새긴다라는 요 말이요, 그냥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게 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큰 비석 돌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가가지고 역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새길 것을 새긴다. 여기 한번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새길 것을 새기며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약속,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라는 그 언약을 새겨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길을 그리스도라는 그 돌, 반석에 딱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기셨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찾았던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안에 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써주신다는 그 의미는 흰돌에 확실한 내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는 흰돌과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주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게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을 그냥 꽝꽝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명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허락을 하셨고요. 12를 세우셨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특별한 12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명이 사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도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사도가 되는데, 자,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또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한 말씀도 보여주셨고, 특별한 경험도 더 많이 해주셨는데, 그 3명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셔요. 시몬에게는 12명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뭘로요? 베드로로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3명이 예수님 12 제자 중에 그 아주 수제자,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 또 3명이 또 충성된 3명 하면 요 또 3명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름을 또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더 주신 겁니다. 이름을 왜 바꿔주시겠냐 이거예요. 너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 의미거든요.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근데 주님께서 훗날 구별되어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후에 주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딱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 나섰던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도 나름 자기 터전을 버리고 이 삼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면서 같이 자기 인생을 던졌던 사람인데 훗날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타협해가는 그 모습,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됐는데 역시나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정말 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여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첫째 아들 장제의 명분을 뺏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걸 자기 꾀로 그냥 뺏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더 특별하게 봐주시겠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말씀에도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거다. 너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줄 거야. 정말 유니크한 이름으로 불러줄 거야. 너를 정말 기억해 주실 거야. 그게 이제 이 새 이름을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정말 나에게는 첫사랑을 아직도 나에게는 간직하는 마음이 있나?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쭉 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금이 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정말 충성되고 멋있게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인생으로 주님이 어떻습니까?
바꾸어 가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게 서머나 교회는 이게 막 박해하면서 막 엄청 막 그냥 믿는다고 그 이유로 막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나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슬쩍 타협을 해버리면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는요, 이제 그게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이제 이세벨이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합 왕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이 아내가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이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우상을 수입해 가지고 가져온 건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나게 큰 책망을 받게 됐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충성이 식고 섞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버립니다. 역시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영광, 그 기념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서도 주님을 위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주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또 주를 위해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교훈과 또 권고와 또 교훈을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셨으니 바른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7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세크라멘토 전도 집회에 다시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곳에 더욱더 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